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걷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길이 좁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이 가장 편한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들 그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딱 떠올리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어렵다, 힘들다. 사람들 이걸 떠올려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여러분과 저한테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여기다가 써놓으셨죠. 자, 이거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이것대로 안 살아가는 게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거기에서 속은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아, 그거 어렵고 힘들어. 거기에서 속은 거라고 벌써. 아시겠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그거 어렵고 힘들어. 여기서 속은 거라니까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요, 어렵고 힘들다고 써있지 않아요.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문, 멸망으로 가는 길이 넓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여기는 멸망으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어렵고 힘들다는 말 없어요.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자유로운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아주 쉬운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속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게 문제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벌써 속은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 어렵다. 그러니까 벌써 낙담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았는데. 첫 번에 속은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는 어렵다. 아니에요. 대단히 쉬워요. 아시겠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몽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자유로 자유롭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 매라 매지 마라. 자, 자유로운 게 힘들어요? 속박의 멍에 매는 게 힘들어요? 그럼 성경대로 하는 게 쉬워요?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쉬워요? 자유 안에 있는 게 좋아요? 속박 안에 있는 게 좋아요? 자유 안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자유는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아는 것. 이게 자유예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게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값진 거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는데 왜 좁은 문 그거 인상부터 쓰세요. 왜? 네? 십자가의 길. 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냐고요. 머릿속에. 여러분 거기에서 속은 거예요. 벌써. 성경대로 사는 거는 쉽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은 가장 자유롭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일 누가 해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일 내가 안 하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일을 대신 해주신다면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기적? 근데 기적이 누가 하는 일인 줄 아세요? 기적. 여러분과 제가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적은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삶에 뭐가 일어나죠?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돼 있죠. 자유 안에 굳게 서려면 그게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여러분들이 항상 자, 바울이 없을 때에도 항상 순종한 것처럼 바울이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을 해서 드러내라. 근데 일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니까요. 누가 일해요? 너희 안에서 일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분은 얼마나 일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일하실 분이세요. 믿으세요? 자,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걸 머리로 알지 마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삶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적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런 기적들이 실제 나타나요. 그런 간증거리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해야 돼요. 그게 조지 밀러의 책에 그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 아주 희한한 얘기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조지 밀러가 어딜 가는데 십실링이 필요해요. 근데 십실링이 없어.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십실링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천에 다가오더니 밀러 형제님 맞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요. 그러면서 손에다가 뭘 쥐어주고는 막 뛰어가는 거예요. 펴보니까 십실링이에요. 우연이죠? 우연. 결단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여러분과 제 삶에도 나타나요. 안 나타날 것 같으세요? 저한테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삶에도. 저는 기본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 속일 마음 자체를 안 먹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짓는다. 좋다니까요? 죄 짓겠다고 하나님께 솔직히 얘기하고 죄를 짓겠다고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 속이고서는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솔직히 얘기하고서 죄를 짓겠다고요. 하나님께는 안 숨겨요. 제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겠다고 얘기하고서 죄를 짓겠다고 마음먹는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본다고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한번. 실제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대부분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를 속여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나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못 속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 못 속인다는 걸 정말 인식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인다는 걸 그걸 정말 인식해보고 하시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 삶을 뒤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른 척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도 못 들은 척하고 슬쩍 가나. 왜?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 못 속여요, 여러분. 저 기본은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로 못 속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 자체 안 갖겠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속이려고만 안 하면은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저한테 정말 많다니까요, 제 삶에서. 정말 많아요. 우리 자매가 아프잖아요. 우리 자매 아픈 것 때문에 기적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네? 허리가 아플 때 돈이 700만 원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고쳐야 된대요. 돈이 어디서 70만 원, 70만 원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누구한테 손 벌릴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냥 다 했어요. 한 달 입원해야 되는데 의사가 또 잘못해가지고 이 장을 되게 잘못 집어넣어가지고요. 이 장이 꼬여가지고 또 거의 2번 또 쬐어요. 근데 아무런 누구한테도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다 했어요. 저한테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저 지난번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드려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2천만 원짜리 구절이니까 저한테는 그 구절이 실제로 2천만 원 투자하고 배운 구절이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때 배운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이런 구절이구나. 여러분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얼마로 되돌려 주신 줄 아세요? 3년 이내에 8천만 원으로 되돌려 주셨어요. 경험해 보세요 한번. 그게 가능한 일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하실 분이라고 아까 에베소 3장 20절에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 것이 경험 못 해봤거든. 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체예요. 실체를 한번 잡아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는 걸 알죠. 아, 이거 딱 잡아봤어야죠.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쉽죠. 아시겠어요? 성경에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이건 개인 간증이 아니더라도요. 이 성경에 실제로도 이런 간증이 나와 있다고요. 사무엘하 23장 8절이요.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잘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소유했다 이렇게 나와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소유물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다윗이 소유했다. 하나님이 소유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소유물이 되시면 돼요. 내가 내 거가 되지 않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리에 앉았던 다그몬 사람 곧 에센 사람 아디노는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더라. 그가 자기 창을 들어 800명을 치고 한 번에 그들을 죽였더라. 아디노가 자기 창을 들어서 800명을 치고 몇 번이요? 한 번에 800명을 죽여요? 팔이 얼마나 긴데?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어요. 이해는 안 돼요. 자기 창을 들어서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 그럼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사실이에요.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그는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함께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섰으나 그때 그들이 저들에게 도전하였고 그가 일어나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백성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엘르아살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러섰대요. 도망간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그가는 누가예요? 엘르아살이에요. 몇 명? 엘르아살 혼자 일어나서 피곤해서 칼이 손에 달라붙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몇 명이? 혼자서. 그렇죠? 어떻게 엘르아살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오는 걸 계속 혼자서 막고 있냐고요. 자, 이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믿어요. 저때 사실이라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하나님 결코 차별 안 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누가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주께서 큰 승리를 이뤘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써 있어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엘르아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디노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요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 사악함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 누가 해야 이겨요? 여러분과 제가 싸워서 이겨요? 불가능이에요.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다고요. 주님 전사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디노와 엘라살은 누구였어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다. 여러분과 제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계신 분 누가 일하세요? 자, 일은 주님이 하세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사세요. 싸우시는 분이라고요. 그렇죠? 왜 내가 싸우려고 나서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저 싸움으로도 자유로워요. 이미 이겨놨다고요. 누가요? 주님 다 싸우실 테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거는요. 나는 주님 소유물이에요. 이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절대로 안 속일게요. 주님께 묵상 다 터놓을게요. 거짓말 안 할게요. 이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중심이 주님께만 제대로 돼 있으면 돼요. 아무 소용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자 아디노한테 엘라셀에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실제로 맛을 봤으면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런 기적을 맛보기가 굉장히 쉽죠.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삼마. 11절 12절이요.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지어 팥이 무성한 땅에 함께 모임에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땅 한가운데 서서 그 땅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전쟁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삼마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오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삼마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무가 하나 더 주어졌네요. 여기는 밭이 무성한 밭을 지키는 거예요. 밭을 지켜가면서 적을 무찌른다. 이건 그 앞에 엘리야살보다 한술 더 뜬 거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 싸우셨어요? 주님이.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주님께 순종하면 누가 일을 하세요?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요. 그걸 우리가 말하면 보통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창조해내시잖아요. 그렇죠? 없던 것도 있게 하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디노 창 하나 가지고 한 번에 800명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엘리야살이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적을 쳐 죽일 수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산마가 팥이 무성한 밭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걸 밭도 지키고 적도 쳐부순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께 나온 거예요. 자, 아디노나 엘리야살의 산마에게 생겼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기다가 예화를 다 써놓으신 거예요. 본보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거 경험해라 하지 마라. 경험해보라예요. 경험해보라예요. 저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일 참 많아요. 그러니 저는 그런 경험을 경험해서 이런 걸 읽으면요 정말 마음에 와요. 아, 그렇구나. 조진물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응답 받으셨어요? 조진밀러는 5만 번, 나는 5번도 못했어. 왜 그럴까? 하나님 차별하신 거예요? 조진밀러에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기회를 줬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기회를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동일하게 주신다고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조진밀러는 성경 200번 읽었다니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번도 통독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거 조진밀러처럼 그 정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받죠.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에서 실제 기적을 맛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다 잃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이 자유를 맛보고 이 기적을 경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속박당하는 거예요. 속박당하는 게 뭐예요?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지? 이러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들이 알아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아요. 왜 얻었어요? 삶에서, 실제 삶에서 자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 스스로 속이는 거고 누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 기본 마음부터 하나 가지세요. 예레미야 10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 중심과 마음을 아신다고 되어 있죠. 자, 그분을 속일 수 있다, 속일 수 없다. 오늘 여기다가 결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절대 속일 수 없구나. 제가 하나님 절대로 속이지 않을게요. 그리고 실제 그 마음을 계속 가져보세요. 그럼 여러분과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 당연히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요. 여러분 뭐 로또 복권 많이 사잖아요, 사람들이. 네? 로또 복권? 로또가 당첨되려면 얼마만한 어마어마한 그 확률이 엄청난 확률이거든요, 그게. 그쵸?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한번 샀는데 그게 딱 당첨됐다. 어때요, 그거?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걸까? 예? 여러분, 우연 같은 일이 저 자신에게도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우리 아들이 이제 여기 요 경북대학교 2년제 다녔거든요. 원래 제가 숭실대 전자공학과 가고 싶었는데 지가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돈이 있어야 가지. 그래서 여기 가까운 데 다녔는데 가까운 데 다니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컴퓨터 쪽으로다가는 프로그래밍 쪽은 학원이 빠르지 이 대학 커리큘럼은 항상 뒤가 늦거든. 그 대학 졸업하고 2학년 졸업하고 나서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근데 학원비도 이제 알바 해가면서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다가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투자할 때가 있어가지고 3,500만 투자하면 그거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이제 지가 학원 다닐 것 같으니까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빠 3,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2년만이요. 2년만. 그리고 2년 되면 자기가 갚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 우리 교회 김우영 형제님이라고 저 군내면에서 여러분 강냉이 튀기는 기계인데 요만한 기계가 아니라 큰 대형 기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만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직원이 팔이 이렇게 절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산재보험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산재 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산재보험료를 미리 한꺼번에 내고 그 가입을 하면 이게 처리가 돼요. 근데 제가 그걸 해봐서 그걸 처리를 해주는데 산재보험료를 내야 되죠,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해가지고 은행에서 뺄 수 있는 거 다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 앞으로 빼가지고 그거를 산재보험료 내주기 위해서 그걸 처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아들이 돈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디 뺄 데가 없어요, 이제. 오히려 제가 그 김우영제 때문에 다 빚을 내가지고 그거 막아줬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형제 안 주면 저도 이제 날아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주는 바에 돈도 없었어요. 해줄 수도 없었어요. 근데 3,500만 원 빌려달래요. 그럼 3,500만 원 여러분 어떻게 구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형제가 좀 돈도 좀 있고 거기 또 뭐 아파트 이렇게 부지 편입돼도 몇 억쯤 되니까 그까지 한 3,500만 원을 빌려달라면 빌려주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요. 또 우리 친구 또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 포철도 뭐 이사고 그러니까 뭐 한 3,500만 원 정도야 옛날 친구 생각해서라도 빌려주겠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앉아가지고 다이어리를 돌리려고 하는데 수학이 들어서 다이어리 돌리다가 끊어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하고 살았는데 더군다나 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놈이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런다? 그게 내키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누구에게 전화하려다 끊고 전화하려다 끊고 그러다 보니까 2주가 지났어요. 이제 1주 지나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빠 어떻게 됐어요? 네. 좀 기다려봐라. 2주 지났어요. 아빠 어떻게 됐어요? 좀 기다려봐라. 근데 놀라워요. 어느 날 아침에 아들이 이제 제가 여기 앞에 신포천 아파트 15평짜리 임대주택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얘가 이제 학원 가려고 내려가다가 그 신포천 아파트 지하에서 10,000원짜리잖아요. 근데 잔돈이 있어야 버스를 타잖아요. 잔돈 밖으로 들어간 거예요. 1,000원도 아깝잖아. 그런데 아침 되면 그 사람들이 바쁘죠. 막 뭐 물건 정리해 놓느라고. 그러니까 바쁜 사람 불러가지고 돈 바꿔 달라고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그 앞에 여러분 이렇게 동전도 긁는 거 있죠. 500원짜리 2개. 그걸 사면서 바꾼 거예요. 돈 바꾼 거예요, 돈. 잔돈 바꾸러 가서. 그리고 한 장 한 치 써 다른 사람 주고 한 장 한 치가 갖고 있고. 뭐 이거 긁으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받은 사람이 긁어보고서 당첨됐다고 그런 거예요. 야, 네 거는 어떻게 됐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도 지갑에 있는데 안 긁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때서 긁어본 거예요. 근데 당첨됐어요. 2장이 나란히. 5천만 원, 5천만 원씩이에요. 근데 왜 그 한 장을 왜 줘? 그래서 아들이 그래요. 내일 아빠 용산 한강도에 국민보험공단 거기서 이제 주는데 거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니까 5천만 원이라 이렇게 해서 사진 찍더라고요. 그거 거기다 이렇게 붙여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그 계좌번호에 입금됐으니까 가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 당첨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준 사람한테는 어떤 권리도 행사하면 안 된다. 네가 일단 잘라서 줬을 때는 이미 다 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네가 줬으니까 뭐라고 그 돈 가지고는 결코 얘기하면 안 된다. 아빠하고 약속하자 그랬더니 가면서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갔어요. 들어보니까 계좌에 보니까 얼마 들어온 줄 아세요? 4천 몇십만 원이에요. 4천 몇십만 원. 그러니까 약 900 몇십만 원이 세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가 교회에다가 헌금 나중에 보니까 500만 원 헌금했더라고요. 400만 원. 4천만 원이니까 40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은 뭐 지가 썼다 그러고요. 그래서 뭐 그때 엄마도 뭐 좀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지가 원하는 게 3,500이었잖아요. 3,500 가지고 지가 할 거 했어요. 이런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에게 돈 빌리려고 안 하는 거, 사람들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 거 많이 고민도 했었지만 근데 전 그때 그건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세우고 계시다. 확실하다. 근데 하나님께 3,500만 원 돈 주세요 소리는 결코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실 것이라 확신했다. 아니요, 그것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것이 옳은 거니까. 이것일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500을 돈을 만들어주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그날, 왜 하필이면 그날 아침이에요? 다른 날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그날 잔돈 밖으로 가게 해요?
아니, 잔돈 받고 그거 뭐 다른 거 살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다른 거 안 사고 꼭 그거 샀어요? 이런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우연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뭐가 쉬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게 굉장히 쉬워요. 엄청나게 쉬워요. 그런 거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면. 근데 왜 해주셨을까?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전 하나님 안 속여요.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죄를 짓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속인다고요, 저는. 속이려는 마음 안 갖는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또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간음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살인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확실하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7명 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를 보니까 다윗이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 속중심 보신다. 그렇죠? 크게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저 형제님 믿음 좋은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뭐래요? 하나님 봤을 때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한 거 아니죠. 아시겠어요? 여러분과의 저의 삶 속에서 누가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 일하시면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실제로 맛을 보시자고, 여러분과 저도요. 그게 자유예요.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 주시는 자유는 뭐예요? 여러분, 근심거리 없다니까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해결하세요, 못하세요?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똑같은 예화가 어디서 나와요? 이런 기적적인 예화가.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서 3장에 또 나와요. 또 세 사람 얘기 또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야기.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믿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지고 말도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쇠사슬에 묶여서 7배나 더 뜨거워진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일을 당해요. 최악이라고요, 최악.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서 던지러 갔던 군사들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꿈에는 이야기 같으세요?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워진 용광로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옷깃 하나도 불이 힘을 못 썼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로 기대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리가 없죠. 왜요? 이전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세요. 지금 계신 분은 영원까지 계세요. 그렇죠? 자, 그분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행하실 분이라고 아까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에도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 확신해요. 여러분과 저도요. 몽땅 다 정말 하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믿는 사람 되어버리세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뭐를 누리는 줄 아세요? 자유를 누려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 그리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시겠어요? 자, 그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서 뭘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는 거고 기적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거리가 여러분 실제로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쥐꼬리만한 간증거리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간증 집회 다니면서 돈벌이 하거든요.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 삶에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이 얼마만큼 큰 기적인가는 여러분과 저의 속 중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속이지 않고 주님 앞에 올바르냐 이거죠. 정직하냐 이거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얼마만큼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죠. 그렇죠? 한번 믿어보세요. 선한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예요? 온 우주에 선하신 분은 몇 분 계세요? 하은아, 우주에 선하신 분 몇 분? 딱 한 분. 누구야? 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야? 하원이도 선한 일 해? 누구만 해? 하나님밖에 못해요.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이에요. 왜요? 10편 39편 5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 삶은요. 인생 70, 80 순간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최선의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되고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헛되고 무익한 존재에게서 선한 일이 나온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면 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불가능해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부터 확실하게 해두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 생각부터 버리시라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는 생각 그 자체부터 버리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자, 좁은 문으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 자, 좁은 문, 좁은 길 하니까 뭐부터 떠올려요? 어렵고 힘들다. 아니요, 그런 말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찾는 이가 적을 뿐이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어떤 길이에요? 자유가 있는 길이라고요. 거기 평안이 있는 길이라고요. 거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길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거기에만 승리가 있는 그 길이라고요. 넓은 길로 가면 승리예요? 넓은 길로 가면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거기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위대함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승리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만 존귀함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만 위엄이 있어요. 그럼 누구하고 같이 여러분 동행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만의 자유가 있잖아요. 평화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일상 삶 그 자체가 선한 행위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 힘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제로라니까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다니까요. 더군다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어 있고요. 그렇죠?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었다고 선언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없어요. 제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을 향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머리 지우시라고요. 자,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과 제가 행동을 옮겨서 하나님께 입증을 못해요. 그럼 어떤 말씀은 하나님께, 자,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들음에서 와요. 듣는 걸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 여러분들이 외웠던 구절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든 하나님께서 뭘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에서 뭐가 와요? 믿음이 나한테 오는 거라고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말씀을 보내셨죠. 말씀을 믿는 것, 그것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이것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지속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항상 계속 지속되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